하나님 아버지, 엊그제는 설날 명절로 부모 형제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고 오늘은 수요 예배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올 한 해는 더 온전히 주를 의지하고 성도 간에 서로 함께 기대어 선을 행하고 나누는 일에 부지런히 움직이는 성도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둡고 소망을 찾기가 힘든 세상 속에서 창조주여 구세주시며 신실한 언약의 주님을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일깨워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손 내밀고 팔 벌려 자녀와의 교제와 동행을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 앞에 게으름과 연약함, 분주함을 핑계치 않고 당신의 존재 앞에 머물며 살아가는 자녀 되길 기도합니다. 지난 10년간 소명 공동체와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공동체가 주님의 뜻에 민감하고 깨어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성도들의 마음이 나뉘지 않고 하나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서로 격려하고 마음과 힘을 모아 변박의 작은 교회지만 주님 기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할 수 있기를 감히 기도합니다. 아멘. 소명교회에 세워주신 박대영 목사님과 네 분의 협동 목사님들 목양과 말씀 준비, 강연, 저술 등을 하실 때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로 몸과 마음, 영혼까지 소생되어주는 복이 임하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로 편성된 각 부서의 교역자 및 교사, 부원들 한마음으로 이어지고 연합되게 도우시고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소명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몸 친히 만져주시어 치료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함께 부어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수연 청년, 생명을 살리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여호와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일에 증거가 되는 딸이길 기도합니다. 아멘.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에 저희가 함께 증인으로 부름받기를 또한 간절히 간구합니다. 맹주의 속에 군에 있는 아들들을 지켜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며 인내의 시간을 보내는 청년들에게 특별한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2월 16일 선교지로 떠나실 정보현 선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강건한 체력과 영적인 힘을 부어주옵소서. 방해 세력들 잠잠히 다스려 주시고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귀부적으로 된 사복음서 번역 잘 마무리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전쟁과 독재와의 투쟁으로 평안한 일상이 파괴된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얀마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정의와 공의는 차치하고라도 보편 타당한 상식조차 살 곳이 없어져가는 이 나라, 많은 이들의 피와 땀 눈물로 여기까지 온 이 땅 대한민국 더 무너지고 굽어지고 망가지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염치와 수치를 모르는 저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들의 거짓과 위선, 악행이 드러나 합당한 처벌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요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마음과 귀를 활짝 열고 잘 듣고 잘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밤에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우리 봉독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복이 있는 천국 백성, 이런 제목으로 이 밤에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라고 부르는 그 대목이 어떻게 이제 흘러가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요. 다음 수요 예배 때는 이제 8장과 9장 이제 눈으로 보는 여러 가지 이적과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기사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5장부터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요지 단락이 바로 앞에 나옵니다.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벌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이제 앞으로 전개될 사역을 마태복음 저자가 미리 요직격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서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때 하늘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은 일종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임명장을 수여하는 의식과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사실 겁니다. 또 이사야서 41장부터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사명을 감당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새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옛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사명을 성취하러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은 그 이스라엘을 자신께서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인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과 같아지는 것, 예수님이 죄인인 인간과 같아지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도요, 과거에 집단적으로 세례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해 세례 사건이죠. 홍해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건을 사도 바울은 그들이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옛 이스라엘처럼 행동하신 겁니다. 새 이스라엘의 대표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통과한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각종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바로 그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세례 직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듯이 예수님은 3번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셨습니다. 시험을 잘 통과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기셨죠. 다 어디서 인용하셨습니까? 성경이 참 많은데 유독 신명기에서 3번 다 인용하여 이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가 어떤 책입니까? 왜 하필이면 신명기를 인용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제 고별 설교를 모압 평지에서 하시는데 그 고별 설교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거기에서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광야에서 실패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가나안 땅 겉으로 보기에는 참 살기 좋은 땅이지만 신앙생활 하기에는 저 광야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다. 훨씬 더 많은 시험이 있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가? 저 광야에서는 왜 실패했는가? 앞으로 있을 더 큰 시험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이 광야에서 이기는, 여러 가지 시험에서 이기는 이스라엘의 생존법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것이 핵심적인 승리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순종이 바로 승리의 길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 신명기를 묵상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이 시험을 그분은 통과하신 겁니다. 이 광야 40일의 시험은 앞으로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내내 받으시게 될 그 시험의 축소판입니다. 전초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5장부터 전개되는 것은 가나안, 즉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듯이 예수님도 광야 40년의 시험을 끝나고 이제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의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뭐냐? 그것은 바로 사실상 광야입니다. 시험과 시련이 가득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옛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의 대표이신 예수님에게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이 물러가고 생명이 승리하는 열매를 경험할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새로운 언약 시대를 가져오셨음을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실 겁니다. 영적인 가나안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예수님에게도 갖가지 시험과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어떻게 이제 대응하시는지를 보면서 그 제자들도 배워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앞서 읽어드린 그 본문에서 요약적으로 미리 제시하신 겁니다. 여기서요, 예수님이 앞으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실 일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세 가지가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전파하느냐? 두 가지 방법으로 전파한다. 하나는 뭐냐? 가르침이다. 가르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다른 하나는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방법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귀로 듣는 방법으로 가르치시고, 다른 하나는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고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치십니다. 병도 고치시고 나중에 보면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예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은 것이 뭐냐면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것이 산상수훈, 산상설교죠. 이것은 소위 귀로 듣는 천국 복음 말하죠. 8장과 9장에는 집중적으로 예수께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두 10개의 기적이 나오는데 9개의 기적이 치유 기적과 축기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배 타고 가시다가 바다를 잠잠케 하신 사건이 있죠. 그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10개의 기적을 모아놓으면서 예수님의 권능, 하나님 나라의 권능, 저 사탄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예수님의 권능,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증거다라고 보여주시는 장면이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일,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가르침으로, 또 하나는 기적으로,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장 끝에요, 다시 4장 23절에 나왔던 말씀이 한 번 더 나오면서 말씀을 정리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마무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뒷부분은
앞으로 10장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 대신에 복음을 증가하게 하십니다. 그들에게도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을 담아주고요, 또 예수께서 하셨던 그 권능 있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 권능도 주어서 이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미리 준비하는 역할이 저 36절, 37절, 38절인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과 끝에 똑같은 표현을 이렇게 두 번 반복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단이다 라고 보여주는 방법을 인클루지오 그렇게 부릅니다. 봉투 기법 그렇게 불러요. 그 방법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서 바로 천국을 가져오시는 그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저 집중적으로 산상수훈에 대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천국은 과거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 그렇게 불렀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서 부름받은 자들,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이라고 했죠. 복의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선민들이 복을 받지만 선민들만 받는 복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복을 받는 모습을 통해서 온 세상에게 무엇이 복을 받는 비결이냐, 무엇이 복을 누리는 길이냐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이스라엘이 했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복의 길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이 온 세상 가운데 빛으로 부름받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사명에 실패했죠. 그들이 도리어 어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포로된 땅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다시 이 빛의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증인의 사명을 주셨죠. 그 대표적인 증인으로 고난받는 종이 등장합니다. 이 고난받는 종은 바로 새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면 야 우리 자유 얻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과거 첫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빛의 사명,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요? 고난받는 종의 삶을 통해서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것을 새 이스라엘의 대표로 오신 예수님께서 먼저 성취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자녀들, 오늘날의 교회가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증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죠.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자, 어떻게 함으로써요? 십자가를 짐으로써, 고난받는 종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써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천국 복음을 5장부터 7장까지 선포하시는데 그 산상설교를 뭘로 시작합니까? 복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죠. 하나님 나라는 바로 복의 나라이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그 말을 어떻게 다시 표현해요? 누가 복을 받는 백성이냐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자, 산상설교를 보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잘 구분되어 있습니다. 서론은 이제 20절까지가 산상설교의 서론인데 여기는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오늘 볼 팔복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금과 빛의 비유가 나와요. 팔복의 삶을 잘 보면 세상과 너무 다르죠. 너무 정반대의 삶을 요구하죠. 누가 그걸 보고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은 복이 아니다 그렇게 아마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론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럼 그 예수님을 영접한 하늘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저 문자적으로 또 위선적으로 율법을 상대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의를 추구하는 자가 하늘 백성이다. 그들이 팔복을 누리는 백성이고 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 자녀다. 이렇게 하고 서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팔복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백성들, 복을 누리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이고 그리스도께
기대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말대로 이 땅에서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말이 아무리 강력하고 심지어 그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겁박한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만이 참 생명이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기를 주님께서는 기대하시는지 팔복을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8가지 복 잠시 살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 심령은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직역하면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그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 안에 땅의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줄 수 없는 그 공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 자는 결코 세상의 물질을 의지해서 이 땅에서 자기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이미 천국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를 써서 천국이 앞으로 저희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미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첫 번째 복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의 한계, 이 땅에서의 죄악, 이것 때문에 슬픔을 당하는 사람, 고통을 겪는 사람, 또 다른 지체들의 고통을 보면서 같이 슬퍼하는 사람, 그들은 이 땅이 결코 위로를 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들은 저 하늘의 위로를 기다리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저 하늘이 그를 위로해 줄 것입니다. 애통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심령을 주님께서는 많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보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했던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고백하셨던 그 고백의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셋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말하죠. 온유한 자라는 말은 참 오해를 많이 하는데요, 유순한 자, 화를 낼 줄 모르는 순둥이, 그런 뜻이 전혀 아니고요, 헬라 로마 문화에서 통용되던 이 온유는 신사적인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근데 성경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 앞에서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는 겸손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적극적으로 대범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그들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앞에 나온 영적으로 가난한 자나 애통하는 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받는 복은 땅인데, 땅이 부동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넷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의는 하나님의 의를 가리키겠죠. 하나님의 정의, 억울하고 억압받는 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이 의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절대 이 땅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니겠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기다리는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들의 배부름은 그래서 물질로 배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배부르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배부른 사람. 따라서 이것도 영적으로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또 온유한 자와 통하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8개 중에서 절반 4개의 축복은 다 서로 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분의 뜻을 추구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조아리는 자, 그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보기에는 참 모자래 보이고 너무 소극적으로 보이고 너무 주눅들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 차고 소망으로 가득 차고, 그런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이웃과의 관계도 영향을 미치겠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용서, 사랑, 오래 참음, 은혜, 이런 것들을 알고서 자신이 받은 그 긍휼, 그 불쌍히 여김을 지체들에게 실천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합니다. 그들은 나중에 심판 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것입니다. 이 긍휼이 바로 사랑의 핵심이라고 마태복음은 유독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천국 백성입니다.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죄로 인해서 마음이 더러워지거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욕심이 가득 찬 사람 말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진실한 사람, 순수한 사람,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은 사람.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리고 그분의 마음이 더 잘 읽힐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청결한 상태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조건이기도 하죠. 그렇죠? 몸의 정결뿐만 아니라 마음의 청결함이 있을 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들을 예물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영적인 제물로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새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는 또 청결한, 영적으로 청결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본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7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화평을 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이제 자기만 알고 자기만 누리려고 했던 이기적인 이 세상에서,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전쟁을 일삼고 갈등을 부추기고 혐오와 배제와 차별을 일삼고 과거에 우리 살아왔는데, 그런 세상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호칭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통치자가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은 그런 뜻입니다. 12지파 이스라엘에게 12고울을 맡기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그래서 평화의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는 얼마나 이 세상에서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데올로기에 포박되어서 얼마나 혐오와 미움을 부추기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탐욕적인 물질 숭배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코 샬롬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이 세상의 안식과 쉼을 가져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입에 올리지만 또 예배를 드리지만 결코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끝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은 유독 길게 말씀하죠. 평화를 만드는 일을 하고 참 좋은 일이죠. 또 긍휼히 여기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돌려받는 것은 오히려 박해와 핍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런 삶을 사실 것인데 그분도 똑같이 박해와 핍박을 받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인데 앞으로 그것이 제자들이 겪어야 될 운명이기도 하다라고 미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하고 어떻게 보면 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달리 생각하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의 나라이고 또 사탄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천국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 복과 마지막 8번째 복은 같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현재 시제로 되어 있죠. 그것도 이제 인클루지오죠.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로 시작해서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국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미래 시제로 말하지 않고 이미 그들은 천국 안에 있는 것이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팔복입니다. 이것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품으실 마음이고 또 그분이 겪으실 일이고 또 그분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이고요, 이것은 또한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이와 같이 천국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세례 받으실 때 성령에 충만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런 천국을 가져오시는 사역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5장 13절부터는 그것을 소금과 빛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썩어짐이고 어둠이라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십니다. 팔복을 실제로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맛이 있는 소금, 또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서 비추는 빛, 이렇게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 맛과 그 불빛을 가리켜서 선한 행실이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 돌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아니고 누구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하고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죠. 우리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제 안 믿던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빛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어둠에 속한 세상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사람이 하늘 백성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착한 행실이 바로 소금 맛이고 불빛인 것입니다. 착한 행실이 없으면 맛을 잃은 소금이고 빛을 잃은 등불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그 백성을 창조하는 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밝히셨는데요, 그것이 원래 모세 율법,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첫 이스라엘은 그 사명이 실패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저 유대인들이, 실패한 유대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저 의보다 더 온전한 의를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저 유대인들의 의는 사실상 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 의, 그 위선적인 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지켜야 될 율법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율법을 스스로 정했습니다. 자기가 이미 정해놓은 기준을 따라서, 자기 욕망을 따라서 그들은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위선적인 삶을 살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율법에 중요한 것, 의와 인과 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것들은 다 버린 채 근처의 11조, 그것들은 열심히 지키는, 자기들 마음대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나누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선적인 삶을 살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했고 다른 율법으로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그 율법 해석으로 예수님도 정죄했고요, 자기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도 가르치면서 멸망으로 인도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산 넘고 물 건너서 전도한 후에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었다, 그렇게 주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큰 율법의 정신 아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뜻을 실현하며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열정의 차이가 아닙니다. 열정이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열정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왕권에 복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다릅니다. 나의 기준이 아니라 그분의 기준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주님 앞에 복종하려는 마음,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자 하는 마음,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려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모든 것을 다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을 나를 부인하는 마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마음이라 부를 수도 있고, 팔복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럴 때 주 예수께서 성령과 더불어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라면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나은 의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라는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다 이룬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를 그 율법을 이루는 백성으로 창조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뒤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어지는 경고가 우리가 말이 되는 것이 때문입니다. 산상선교의 본론 부분이 이제 5장 21절부터 7장 12절까지 길게 이어지는데,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늘 백성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추구하는 삶이요, 또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는 삶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요, 5장 21절부터 48절까지는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말합니다. 거기서는요, 율법에서는 뭐뭐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너희는 그렇게 해석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그 율법의 온전한 그 의미대로 재해석해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몇 가지 예를 드는데, 살인, 간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는 모세의 말, 맹세하지 말라는 말, 눈은 눈으로 또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동해복수법에 대한 것,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렇게 말했지만 원래 의미는 무엇이었다라고 새롭게 해석해 주시죠. 자, 두 번째 6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경건의 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제, 기도, 금식이에요. 유대인들 수준에서 구제, 금식, 기도 소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원래 의도하신 것은 어떻게 해야 참된 경건인지 이거를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윤리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6장 19절에서 7장 12절까지 세 가지 예를 듭니다. 돈, 비판하는 것, 신뢰하는 것,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또 함부로 네 기준대로 비판하지 말라, 또 신뢰하는 마음으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산상수훈의 이 본론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면서 우리 황금률 알죠? 말씀하셔요. 여러분, 서론 부분의 결론은 무엇이었어요? 비슷하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했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게 한다는 말이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입니다. 그죠? 이타적인 삶, 희생적인 삶,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삶, 남이 잘 되는 것이 사실 내가 잘 되는 것이라고 믿는 삶, 남과 내가 분리될 수 없고 남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고 남의 불행이 나의 불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삶의 방식이 바로 율법을 이루는 삶의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더 나은 삶인 것이죠. 이것이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천국을 오늘 여기서 누리는.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세 덩어리로 본론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이 나오는데, 결론에서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좁은 문과 넓은 문, 그죠? 좁은 길과 넓은 길의 대조 나오죠. 두 번째 열매로 알리라, 열매의 비유. 세 번째는 건축자의 비유, 우리 아시죠?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산상수훈 전체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백성의 삶은 축복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팔복에서 말한 대로 그것은 또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삶이기 때문에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리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적을 것이다. 근데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천국 백성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를 인정하시는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그 의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겁니다. 자기 의를 지키려고 예수님의 의를 죽일 것입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 그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에서는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시죠. 여기서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신에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거짓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한 거죠. 참 진리를 전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번드르한 말이 아니라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하십니다. 앞서 선한 행실로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늘 백성이라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면 겉으로 보면 참 좋은 열매처럼 보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선한 열매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착한 행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사는 유일한 길은 떡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한 것이다 라고 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고 반대로 멸망으로 가려고 하는 자들이 많다고 했죠. 멸망으로 가는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떤 자입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겉으로 보면 얼마나 좋은 열매입니까? 선지자 노릇하는 것, 귀신 쫓아내는 것, 많은 권능 행해서 병을 고치는 것,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인정 안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판단은 냉정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합법이라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충격적이죠. 주의 이름으로 그 엄청난 일을 하고서도 하나님 아버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고, 그래서 멸망으로 치닫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추방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시죠. 알지 못한다?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를 만들어 왔고 자기 영광을 추구해 왔고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 같은 사역을 해왔다는 뜻입니다. 그러고도 설교할 수 있고, 그러고도 병 고칠 수 있고, 그러고도 귀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귀신을 쫓아낼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더라도 그 공로를 자신이 가로챘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주목하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만들지 않고,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자신에게 주목하도록 그렇게 만든 사람이다. 그러니 난 너와 상관이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하고도 자기 나라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건축자의 비유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떤 자? 반석 위에 건축한 사람. 반대로 불법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근데 언제 그 진실이 드러납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시험이 닥치고 시련이 닥칠 때 다 드러납니다. 내가 무엇을 기대고 있는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무엇을 욕망하면서 목표로 하면서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것들은 무슨 일이 실패했는지를 보면, 실패했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보면 다 드러난다, 그런 말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다 드러날 겁니다. 앞에 나왔던 그날에라고 하는 말이 최후의 심판 맥락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은 멋진 집을 지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불법을 행한 자였다면 그 멋진 집을 어디 위에다가요? 모래 위에다가 짓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인정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산상수훈인데요, 너무 짧게 해서 큰 그림이 좀 그려지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구원받는 조건이라고 말해도 좋고 그렇지 않다고 말해도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 구원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로 초대받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처럼 살면 하나님 백성이 비로소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믿음으로 받죠. 믿음으로 살 때 우린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산상설교는 한마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셋은 구분할 수는 있지만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셋은 사실상 한 덩어리입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한, 우리를 초대한 그 천국을 받지 않으면 우리 영원한 천국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을 갖고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후에 그들에게 기다리는 영생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산상수훈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조건은 아닐지라도 영원한 구원으로 들어가는 조건은 되는 것입니다. 참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고 자녀들아 그것을 누리라, 만끽하라, 행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제가 잘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율법으로, 짐으로 그것을 여기지 말고 우리를 참으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세상의 온갖 고난과 아픔 속에서 우리를 인간으로 대접하지 않고 우리를 물질로 대접하고 우리를 수단으로 대접하는, 외모로 우리를 판단해서 지극히 높이기도 하고 지극히 낮추기도 하는 그 세상의 자의적인 기준에 지쳐가는, 쫄아들어가는,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참된 소망과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길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이제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따라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공동체, 같은 말씀 앞에서 같이 고백할 수 있고 서로 깊이 우리 자신을 내어줄 정도로 아직은 사랑 못하지만 참 귀한 사람들 옆에 있다, 내가 어떻게 배우지? 내가 어떻게 의지하지? 어떻게 기대지? 어떻게 저 사람들 속에 내가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지? 하면서 참 동경하는 그 귀한 사람들 우리 곁에 붙여주셨으니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우리 그분들과 함께 서로 기대며 천국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이 저녁에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만 보면, 이 세상의 소리만 들으면 도무지 천국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전혀 안 들지만 이렇게 당신의 말씀에 조아려서 귀를 기울이고 기도할 때는 주님께서 주신 격려와 응원의 소리가 들립니다. 살아볼 것 같습니다. 주님의 바람과 주님의 강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의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주님, 이 천국이 저희 인격 안에 또 저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 저희의 소유와 저희의 일 속에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점점 우리가 선명한 세상과의 차이를 만들어서 그 세상 앞에 주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는 선한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 앞에 나아가는 것이 늘 기다려지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사모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약속하신 복을 충만하게 누림으로써 만족하고 기뻐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연이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보다 훨씬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 생명 통해서 이루실 일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잠들어 있던 영혼을 하나님 깨워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생명에게 어려움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니 당신이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옵소서. 이 믿음, 이 확신 가지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내 자식인 양 여기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에 주목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마다 기뻐하며 감격하며 주님 앞에 영광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들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치료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맞는 약을 주시고 맞는 의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